네, 우리가 이제 2024년 되면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로 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 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수요 예배를 기도회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창세기 강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강해를 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도회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짧게 같이 보고 기도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이게 지금 세 번역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다 같이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근 형제님 거기 문을 좀 닫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있으면 좀 안정이 안 돼.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예화로도 나오고 여러분 다 읽어보셨던 말씀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지금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운 말이 저기 문둥이 온다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왜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되게 무서운 건가 보다 해갖고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등에 커다란 망태기 같은 걸 메고 찢게 가지고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주스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재활용품 모집하는 건데 그 망태기 할아버지라 그러면 이제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러면은 거기다 우리를 넣어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진짜 무서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뭐 이렇게 나병 걸린 환자들은 어린애를 데려다가 뭐 이렇게 어린애 뭐 간을 뭐 약으로 쓴다 뭐 어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른들이 애들 말 안 들을 때 그 겁주는 걸로 쓰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문화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 문화에는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극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어긴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걸린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공기 전염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균이 상처가 있으면 이제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상처가 있다. 근데 나병 걸린 사람의 고름이나 이런 게 내 상처에 닿았다 그러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접촉을 한다거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내가 저 병에 걸리면 너무 병이 끔찍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바이러스 자체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건 아닌데 괴사가 되면서 신경이 마비돼서 이런 데가 막 잘라지고 그래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외모적으로 되게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무섭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또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단절이 되어지고
육체적으로도 가족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허그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격리된 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겪어서 격리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격리라는 게.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몽골에서 갈아타는 알마티에서 갈아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 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해서 이제 몇 시간 안에 이게 나는 이제 감염이 안 된 사람이라는 증이 있는데 그거 이제 다 보여줘야 돼. 비행기 갈아탈 때 여권 내고 뭐 내고 하는데 그때 다 주고 돌려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맞췄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이제 내려서 한국에 내려서 이걸 내야 돼요. 나올 때 김포공항에 나올 때 내가 그 입국이 되는데 계속 이게 바뀌었어요. 어떤 경우는 뭐 그게 있거나 말거나 격리를 해야 되고 24시간 뭐 48시간 격리하는데 내가 들어오는 날부터 그 격리가 풀어져서 그 증만 있으면 내가 음성이다라는 것만 있으면 바로 집에 갈 수 있게 된 상황인데 내려가지고 거기 내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그 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의자에다 떨어뜨렸나 보다 해가지고 막 돌아가가지고 비행기 게이트 문 닫혔어.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막 거의 쾅쾅 두들겼더니 왜 그러냐고 뭐 이게 직원이 그래서 내가 비행기 안에다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이거를 두고 내린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절로 가서 청소하는데 연락을 자기들이 했으니 내 좌석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에다 떨어뜨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48시간 무조건 이제 집에 못 가고 이제 가야 되는 진짜 하얗더라고요. 뭐 정신이 하얀데 막 이렇게 막 계속 뒤져봤는데 그 검사증은 없는데 영수증이 있는 거야. 영수증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검사를 하려면 그 돈을 내고 돈 냈다는 영수증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수증 위에 요만큼 QR 카드가 있어. 영수증 위에. 근데 혹시 이거라도 안 되냐 했더니 그 QR 카드를 찍으니까 그게 나온 거야. 내 검사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라는데 그렇게 증명서는 잊어버렸는데 영수증 위에 QR 카드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었죠. 그 뭐 장집사님은 밖에서 딴 사람 다 나오고 뭐 1시간 다 끝나도 막 안 나오니까 이제 어쩐 일인가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경험한 게 이제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런 영수증 같은 걸 사진을 찍어놔야 돼.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가고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 이 사람들이 와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야 제사장한테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런 거는 제사장이 검사해서 괜찮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괜찮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고 제사장한테 가라 하는 말은 가서 검증을 받으라는 뜻으로 알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자기들이 알 거 아니에요. 피부가 달라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뻐갖고 이 사람들은 막 달려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일단 경배를 돌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사회인으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고 병이 없는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들을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환자예요. 육적인 환자도 환자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어요. 누구나 조금씩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내가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의 이슈가 이만큼 있어요.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가 사춘기 때 힘들 때, 또 새댁일 때,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 계실 때, 그러니까 나의 이슈가 이렇게 완전히 내 눈앞에 콱 있어서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거밖에. 그래서 이들이 다 이렇게 눈앞에 가린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간 거죠. 이 나병이라는 병은 다른 병과 달리 너무나 끔찍한 병이고 살았으나 산 것 같이 살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간절히 낫기 원했고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더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9명과 1명의 차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명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 한 절반을 제가 61, 62인가 이 인생에 한 30년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후반부 30년, 30살, 40살, 50살 이때를 결혼하기 전에도 물론 대학교 때 뭐 선교단체 모서 이렇게 하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30 무렵부터 이 나이까지 하고 있는데요.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슈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이슈가 다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남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뭐 실직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어떤 뭐 일탈과 뭐 방황일 수도 있고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하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과 물론 그러한 나의 필요는 있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격이고 그것을 도와준 그 통로와 도구로 사용된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 멀쩡하게 치유를 받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채로 천국 갈 수도 있고 가장 최상은 뭐예요? 나병을 나음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최상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완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후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문제는 해결됐지만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거는 또 퀘스천인 거예요. 여러 단계에서 또다시 그 이슈가 힘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한테 달려왔는데 그때도 또 이렇게 문제만 해결하고 자기 갈 길로 간다면 또 구원의 문제는 또 남겨지는 거예요. 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통로로 된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게 이거 플러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에서 목사한테 잘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자매가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했어요. 후원을. 근데 기도 제목을 내면서 저 자매가 또 부담 느낄까봐 워낙 후원을 맨날 하던 자매라 걱정이 됐지만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후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질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는 저거하대요.
저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컨펌 해주셔서 한 거니까 자기한테 그러시지 말고 왜 목사님이 고마워요 막 이래요. 제가 너무 고맙다 이랬더니 왜 목사님이 고마워요? 목사님 쓰신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순종해줘서 고마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알지만 그 자매가 순종 안 했으면 목사님 못 떠났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던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차피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맞아요. 주님이 하신 거 맞지만 그 사람이 불순종했으면 또 주님의 길은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부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뺀질거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때는 그 순종해서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도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그런 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해해서 애가 죽은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 않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처절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인자를 용서하기까지 신앙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겨우 해서 용서했다는데 너의 용서는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나 이미 용서했거든? 이런 여자가 빡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야.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 영화의 주제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혹시 크리스찬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게. 뭐 하나님은 죄져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렇게 힘든 거야. 내 죄는 저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순종하시면서 처절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돕거나 도움을 받는다면, 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나는 다른 일을 못 해요. 몇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어떤 에너지와 물질과 뭐 이걸 쓰면서 도와야 되잖아요. 이걸 너무 값없이 받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죠. 나한테 감사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지만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플러스 알파를 받으려면 두 곳을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당신이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혜택을 누립니다. 이거 100점 맞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 땅과 육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만나나 지금 만나나 그 얽히고 설킨 용서하지 못함, 미움, 뭐 어떤 그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뺑뺑 돌고 있는 사람한테 영적인 걸 얘기해도 안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슈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입장은 100% 진실이거든요. 근데 상대 쪽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게 있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내가 되어져서 둘이는 싸워서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객관화 시켜주면서 상담자가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한테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면서 역지사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 입장이 되게 해보아주는 그런 걸 돕는 게 사실 상담이에요. 그럼 결국 상담을 받은 사람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순종하고 뼈저리게 힘들지만 용서를 할 때 이게 역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어떤 것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와서 스케줄이 꼬이는 거예요. 막 바디메오도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자들이, 아 조용히 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고칠 시간 없어. 그러면 어린아이들 밀고 와갖고 막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스케줄을 태클을 걸면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은 막 그들을 이렇게 바삐 제어했지만 주님은 내어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시면서 내어주면서 가셨거든요.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도 저리 비켜라, 이미 죽었는데 네 딸 죽었어, 예수님 괴롭게 하지마 막 이러잖아. 근데 주님은 기꺼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억울해하고 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아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죠.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교회 와서 판판이 놀다 그냥 가네 막 이러고 시험 들고 막 싸우고 막 이러죠.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순종한 그 사람에도 감사를 표해야 된다. 여기서 문둥병 걸렸던 한 명이 정답을 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권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점검해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통로로 사용된 자들에게도 감사함이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통로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신 적이 없는가? 근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애써 외면한 적이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것은 내 믿음이 나의 육체와 이 땅의 논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찾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서진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의 지체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에 음악 틀어주시고 불 꺼주시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